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오늘은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속건제와 함께 지난 3일 동안 살펴보았던 번제, 소제, 화목제와 구별이 되는 제사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제사들은 자원제라고 그랬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그 특별한 상황이란 바로 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법은 이 죄의 내용이나 죄를 지은 이 주체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것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법이 설명되어지지만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에는 어떤 죄 또 어떤 사람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 제사를 드려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제사장의 죄, 모든 백성 전체 회중의 죄, 족장의 죄, 일반 백성들 개인들의 죄, 그리고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될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죠.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지은 범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레위기서 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죄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 같지만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벌을 면하기 위해서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속죄제의 목적을 우리 편에서 본다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제사를 정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명하신 이유는요, 속죄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 백성들,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성결하지 못한 백성들 사이에는 거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복하게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그 백성들은 반드시 죄로부터 벗어나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죄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명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 제사는 행해야 된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속죄 제사, 속죄 예물을 바치는 일을 멈출 수는 없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언제나 죄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쉼없이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제사가 속죄제이므로 이 속죄제는 다른 말로 정결제, 정결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속죄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2절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릇 행한다는 말은요,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바르게 가고자 했는데도 길이 가다 보면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지만 결국 불순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그릇 행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행한다면 이것은 큰 벌을 받겠죠. 그것도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바르게 가려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못 행하고 불순종하고 잘못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죄악들을 범할 때마다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속죄의 제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갑자기 사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속죄제, 곧 회개의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속죄제는 자원제인 번제, 소제, 화목제와 달리 제사의 제물이 아닌 죄의 주체 혹은 죄의 내용으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제사장, 이방 종교에서 제사장 하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거룩한 제사장 역시도 한낱 인간일 뿐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반드시 속죄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종교나 사이비 종교들과 명백한 차이점 중에 하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자라고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어서 모든 백성들,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회중이 회개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명하십니다. 13절 14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서 회중이란 예배를 위해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를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가 하나 없지 할지라도 우리 회중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가 있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의 죄를 위해서도 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임하실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는요, 늘 함께 회개의 제사, 속죄제를 올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회중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 같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의 대표자로서 온 회중과 각 성도들의 죄를 회개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 이어서 족장들,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족장들이라면 권위자들이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완전한 자라 착각하고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은 권위주의, 이 오만함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역시 죄인이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권위주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27절 28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백성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타락, 정확히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 점을 이용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속죄제를 많이 드리면 제사장들이 먹을 고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들에게 죄의식을 불어넣는 악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생겨났다. 백성들이 꼼짝 못해서 늘 회개하게 만들고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 4장 8절에도 나와 있죠. 이 율법주의의 악한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할 수 있겠고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마귀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벌 받을까 봐 회개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 속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째로는 자신의 정직을 증명할 물증이 없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은 정직한데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을 때 바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5장 1절에 있고요. 또 우발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고의가 아니었는데 도덕적 영적으로 부패되었고 이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결해지기를 원할 때 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함부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할 때에도 속죄제를 드렸죠. 5장 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기가 말해놓고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특별한 세 가지 죄악들에 대한 속죄 제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실패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 온전하지 못하게 행했을 때는 언제나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날 때에는 겸손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이나 억울함, 심지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우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막히고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이 나 때문이든지 타인 때문이든지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겸손히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의 제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즐기면서 영적인 기쁨,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고 갈 길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의무들 중에 회개만큼 복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늘 회개할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기쁨이 날마다 더 크고 확실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되 혹시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기시고 의롭다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또 슬프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금방 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속죄제,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역시도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은 죄 혹시 기억나서 회개한다면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들이 뻥 뚫리는 그런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